아멘. 주먹 쥐고 구원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5년차 걷고 있어요. 지역사회는 지금도 좀 궁금한가 봐요. 성광교회가 평안한지 좀 시끄러운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발 그런 질문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수당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안한 성령의 전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 위의 인생입니다. 우리 4.1밤 식구들 지금 인생길을 걷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둠에쯤 가고 계실까요? 어떤 인생의 길을 누구랑 함께 걷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저를 기준으로 인생길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정말로 본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의 복된 믿음의 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장의 말씀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1절의 말씀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째 달이에요. 40년 첫째 달.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 발생한 일들이 20장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근데 20장의 말씀의 이 서론과 서두와 끝은 이 광야 1세대의 별이 지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었어요. 광야 1세대의 별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로부터 이 레위기, 민수기의 이 말씀을 쭉 넘어가다 보면 이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쓴 광야 1세대의 별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장의 서두는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은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 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데스 광야에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미리암에 대하여서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그런 여성이 아니라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3.1밤에 나오신 우리 여성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출중한 영적 어머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 정점을 썼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 미리암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날 이 손에다가 소구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들었어요.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까 이스라엘 여인들도 손에 소구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좀 상상해 보면 좋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들고 홍해를 지나고 나서 춤을 추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반 잘라가지고 100만 명 가운데 아이들 좀 떼고 못해도 한 50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소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잡아도 한 10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 여성들이 손에 소구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 화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미리암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랍니다. 이제 이후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애굽의 정예 부대잖아요.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3국의 역사 가운데 중국은 정말 땅덩어리 크잖아요. 중국을 떼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제 이 전쟁을 많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호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이 군인이 탔던 이 말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상상해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전쟁사를 보면 정말로 쉽지 않은 전쟁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미리암이 속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직 없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추격해 왔습니까? 당대 최고의 이 군대인 애굽의 이 정예 부대가 쫓아왔잖아요. 기마 부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져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대상들을 만날 때 너무 전쟁하지 마시고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인생길에 만나는 그 시시콜콜한 일들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어떤 문제라고 뭘 갈라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정말로 이 구약의 최초의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속옷 들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또 이제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이 미리암이 속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사례에서는 이 미리암은 정말로 엄마 하나 진비 없잖아요. 이진매 장모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누가 근데 따라갔어요? 미리암이 따라갔잖아요. 미리암이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애굽 공주가 이 미리암 아기 모세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해서 정말로 이 아기 동생 이 모세를 그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했던 장본인이 누이 미리암이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미리암이 속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좀 상상하면서 제 말로 좀 풀어봤어요. 모세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구스 여인이 웬 말이냐? 네가 지금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쓰겄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까지 다 좋았는데 그날 미리암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어떤 선을 넘었습니까? 동생에게 이런저런 조언하고 충고해도 괜찮아요. 미리암이 아니었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미리암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 이 성경은 비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대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마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모세를 비방했던 모양입니다. 모세의 흠을 들춰내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네하고만 대답하냐? 말씀하시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입의 말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참 쉽지 않아요.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입니다. 의의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뒤에 희락도 평강도 따라오지 않아요. 의의 문제가 좀 어지러워지면 영적 공동체가 혼탁해지죠. 그때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는 이 말, 저 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말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 않은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보태가지고, 우리 고향말로 말 좀 보태지 말아라. 말 보태가지고 부풀려서 말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눈에 좀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실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긴장들 하셔야 돼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세상 말로 뭐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께 들으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 찔리시고 그 모진 수욕을 당하셨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없이 여기는 것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 천사의 존재를 좀 믿으실까요? 확실히 믿으실까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천사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뵌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날 이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어요. 미리암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모세나 미리암이나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80 넘어서 주의 일을 시작했으니까. 정말로 인생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문에서 아론이 123세의 세상을 끝을 냈어요. 모세보다 3살 더 나이가 많은 거죠. 미리암의 인생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오늘 이 3일밤 나오신 우리 3일밤 식구들은 정말로 이 미리암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미리암이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유년 시절에 종종 걸음으로 애굽의 공주를 만나고 간도 크죠. 유모를 소개하고 어머니를 소개하고, 또 미리암이 정말로 그 어느 날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고, 오늘 3일밤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광야의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걸었던 광야 1세의 별이 또 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은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혀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소명을 받는 그날, 하나님, 저는 혀가 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긴 하더라도 아주 이 살갑게 이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았으니 애굽 말을 훨씬 더 유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야, 모세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모세가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이 아론은 이 모세의 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이 모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가장 다이나믹한 장면이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이제 형 아론하고 이제 애굽의 술사들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아직 10가지 이적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의 술사들을 만나면서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하고 이제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이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먹어버렸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런 다이나믹한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의 삶이에요. 또 이제 아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말렉 전쟁을 치를 때 모세와 더불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사람, 중보 기도자 전형적인 모습이 아론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1등 중보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께서 정말로 중보 기도대 이끈이라고 제 기준으로 5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영적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살아야 돼요. 누가 중보 기도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날 아론은 훌과 함께 모세를 돕는 중보 기도자로 섰습니다.
정말로 피비린내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가나안 땅은 없어요.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피비린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거둘 수 있던 영적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의 도움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중보기도 하니까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잖아요. 그 산 아래에서 전쟁터를 누가 누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있던 젊은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그 전쟁터를 누볐잖아요. 연세가 지긋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때까지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왔습니까? 아론과 훌이 도왔잖아요. 아론은 가장 좋은 중보기도 사역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 중보기도 사역에 눈을 뜨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보기도 사역자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 전쟁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든지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없이 하셨을까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광야 최초의 전쟁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차대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가나안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오셔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말렉 이 족수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역사 가운데 끊어버리리라. 오늘 우리는 역사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역사의 주권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주의 친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론은 이 대수장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두 아들 먼저 보냈어요. 이 시내 광야에서 이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아론의 속이 어떤 속이었겠습니까? 이제 아론에게 남은 두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아론은 이 대수장의 이 거룩한 직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론은 이 대수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론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절과 24절 말씀에 기록된 이 무리바 물의 사건이죠. 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직분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적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영적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73년의 역사를 이제 곧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을까요? 그것도 대려번에 이 교회를 자리 잡게 하셨어요. 못 하시려고. 이 손바닥만 여수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도 거룩해야 돼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속상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질 수도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면은 정말로 또 이제
내뱉지 말아야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속상해졌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속상했으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직분을 받고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시대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 손짓도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도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은 더더욱 거룩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보는 눈이 더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일터에서 보고 있고 이웃들이 보고 있고. 이 아론의 죽음 앞에 영적 공동체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0일 동안 애곡했답니다. 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최고의 조율을 표현한 거예요. 인생길이 다 끝나고 은혜 주시면 최 목사가 장례를 집례할 것이고, 최 목사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장례를 집례할 때 조문하러 온 조문객들이 어떤 말을 내뱉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내 인생살이가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나와 함께 가정생활했던 처자식과 또 나의 지인들과 또 교우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어떤 표현을 할까? 아론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답니다.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론은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잘 보듬어 주었던 사람. 아론을 통하여서 예배함, 번제가 드려지고 소제가 드려지고 속건제가 드려지고 속죄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우리 후대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3일밤 성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후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걸었던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본받을 점은 본받고 또 고칠 점은 고치면서 또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갈 때가 언제일까요? 누군가와 소통이 잘 안 될 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면할 때입니다. 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겁니다. 사과와 배는 다른 과일이죠. 사과는 배가 될 수가 없어요. 배 또한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계획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요. 과일상에 가면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들, 마음, 계획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대척점을 만들어서 갈등의 골을 만들어 갈 것인가? 평화를 만들 것인가? 분쟁과 다툼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위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14절 이하의 내용이죠. 정말로 정중하게 이 모세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 모세의 나이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120살. 정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많은 나이죠. 애굽 황실에서 80년 전에 익혔던 외교문서 작성하는 법을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격식을 잘 갖추어서 정중한 외교 편지를 14절 이후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모세의 생각과 에돔 왕의 생각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왕의 큰 길, 말씀은 왕의 큰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 저기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저 광야 같은 이 광야에 저런 길이 나 있어요. 가서 보니까 허벌판입니다. 이 조선 땅에는 없는 지형이에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예요. 저 광야에 저렇게 널찍한 잘 닦인 길이 있어요. 저 길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정중하게 유교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근데 에돔 왕은 한 칼에 거절을 하죠. 모세의 생각에 왕의 이 대로로 가면 고생을 좀 덜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를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보다 저렇게 잘 닦인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고생을 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을 덜하고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18절 말씀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청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한 번 더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돈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정말로 그 길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윤허를 부탁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장정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광야로 가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정말로 이 정중하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에돔 왕이 또 반응을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죠.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왕의 이 완강한 반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돌아갔어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모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돔 땅을 삥 둘러서 간다라는 거예요. 질러가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돌아가면 고생입니다. 길도 불편한 길이에요. 장정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유아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고생입니다. 노역자들도 고생이에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모세는 이제 전쟁도 좀 치러봤어요. 훨씬 더 수적으로 월등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명망 떨어지면은 휴아의 장수를 데리고 가서 한 칼에 에돔 왕을 치고 승리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에돔과 전쟁을 하고 에돔을 초토화시키고 에돔 땅을 질러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있어요. 멈추셔야만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말발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장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은 골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돌아가는 길은 다툼보다 화평을 구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화평을 구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입니다. 에돔 왕의 이 거절에 대하여서 전쟁을 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길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된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여기 본문의 말씀도 형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족속이 더 많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더 힘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땅에 대한 분배를 하셨어요.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하신 말씀, 대충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면은 못해도 4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따라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것이 나를 뭘로 보고 거절을 할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씩씩대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정중하게 에돔 왕의 거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모세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상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예의를 잃거나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비열하게 행동을 하고 창피한 행동을 하고 보기에 흉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무례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상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에 고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이거 지금 뭔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더 고상한 사람들인지. 고상하다라는 말은 더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말에 말꼬리 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고상하다라는 이 말을 나블 캐릭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품격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 품격이 아주 고상하다라는 겁니다. 고상한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도 고상하고
행동도 고생하고 생각도 고생한 거예요.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합니다.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더 고생할까? 어느 교회 성도들이 더 품격이 있을까? 어느 교회 성도들이 더 마음이 너그러울까? 어느 교회 성도들이 마음 씀씀이가 더 좋을까? 어떤 교회일까요? 입술의 고백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던 길 위의 인생들 하나 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고생하고 더 고상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격 있는 한 송이 예수꽃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성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길이 지금 어떤 인생길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인생의 도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제가 걷는 인생의 이 족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남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는 가장 존귀한 기억으로 기억되어지는 은혜의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지난날 좀 돌아보니까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영적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및 성원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고생한 한이 있더라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고 주의 전 주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 속에는 광야 일수의 큰 별들이 졌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김윤길 장로님도 가시고 김봉춘 장로님도 가시고 서기래 원사님도 가시고 또 믿음의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스러운 박일조 집사님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로 어떠한 역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좋으신 하나님, 무엇을 이루게 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셨다가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까 아버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돌아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길이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돌아가는 것이 순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및 성원령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가장 은혜 충만한 교회, 바른과 옳처럼 중보 기도사에게 헌신하는 교회,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적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이 나가서 승리의 쾌활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기억하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지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상에 있는 여수노의 사나이 교회들이 기억하는 거룩한 및 성만교회 여수상의 어머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억하는 순교적 마음과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움받은 성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날 좋은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나오신 설반 신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를 비롯한 3일 밤 식구들 또한 길 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은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를 가고 싶었지만은 그 길을 걸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서 후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늘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들마다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출애굽 1세대 큰 별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고스럽더라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대의를 지켰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3.1밤 식구들의 삶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갈지라도 평안케 하고, 돌아갈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 되리라 고백하는 그 믿음 여정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위에, 73주년을 맞이하고 10월 정교인 취획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빛 성광명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